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카리스 찬양단의 섬김도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영광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함께 했던 송찬욱 전도사님,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동행하시며 뒤를 호위하시며 또한 그를 잘 다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장차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 크게 쓰임받는 이 땅 가운데 귀한 종으로 그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한 형제를 우리의 가족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교회를 이루는 한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함께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 재영 청년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받을 준비된 저희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고, 이 절기를 이 가장 큰 3대 절기로 지켰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특히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120명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충만이 뭡니까? 충만이 꽉 찬다, 가득 찬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각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가득 차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계획과 삶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의지 계획으로 살아가던 것이 정말 아직 안 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뜻,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충돌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옆으로 미루고 버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대로 하나씩 더 하게 돼요. 그러려면은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더 어려운 길로 가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손해보고 그리고 오히려 더 옛날보다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도, 이것이 주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버리고 그렇게 가는데도 그럴 때마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 마음대로 할 때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큰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했더니, 이야,
나 참 잘했어, 이런 막 자부심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것을 성화, 예수님 닮아간다 이렇게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는 없고, 그러면은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대로만 하는 성령의 아바타가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행할 때 가장 나다워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의지, 내 계획, 내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싫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 막 성경 통독하라고 그러고 뭘 억지로 이렇게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억지로 했는데 그게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행복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표로 나타내면 저렇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계획,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식이,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나는 없어졌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게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 계획이 없어진 게 아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 주님의 계획이 곧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지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가장 나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대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내가 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바뀌었다. 그것이 곧 나의 삶이고 나의 계획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서 교회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았다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정작 나의 나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나의 나됨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표시가 나타나요. 임신을 해도 임산부는 표시가 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표시가 나는데 그것을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120명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잘못 해석을 하는 바람에 또 잘못 가르침도 있었고 오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다 방언하는 것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뭐냐? 은사는 종류가 다양하고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이 은사라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내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받은 은사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으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성령은 정말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120명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들은 여러 은사들을 받았고 각각 다양하게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는 이들 모두에게 있었고 그들 모두는 그 자리에서 방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방언만 나타났어요. 근데 상황을 따라서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말씀의 은사들이 그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은 샬라 방언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아닙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빨갛게 색칠해져 있는 그 말씀들이 있죠. 빨갛게 색칠한 말씀만 이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의 진짜 의미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게 진짜 방언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말을 했어요. 남을 해코지하는 말을 했고 없는 자리에서 비방하는 말을 했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이 나의 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하고 되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말들 하게 되는 것,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오셨던 성령이 오늘 성령 감림 주일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언어들로 하나씩 바뀌고 마침내는 그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언어의 방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 함께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스데반 집사가 그곳에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생명의 말을 막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결국은 세상이 그 스데반을 죽입니다. 이 순교한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는 그 뇌관의 역할을 합니다. 120명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었는데 스데반이 성령을 따라서 말하여 그 말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는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복음의 폭탄이 터졌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보니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저들이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는 폭탄이 터져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역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다가 더 나가서 사마리아였다가 온 유대였다가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쳐다도 안 보는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헬라인들,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의 폭탄이 터져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무식하던 어부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그때에 한 번 설교했더니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만 유배 장소에서 자연사하고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나 12제자만 순교하고 120명 중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몰라요. 성경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경을 보면 그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 120명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분명히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순교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다가 자연스럽게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틀림없이 그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았을 것이에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의 폭탄이 터졌어요. 그때 빌립 집사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 있었지만 다른 빌립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는 아주 상극이에요. 그래서 그쪽 길로 가지도 않고 멀리 돌아가는 그런 마을 사람들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저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금까지는 경멸만 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해 주는데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게 됩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며 사라지게 됩니다. 상처받은 자가 치유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가다가 그 구걸하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40년 된 사람에게
능력이 충만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의 손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날까요?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왜 안 보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결과를 보는 것이지, 우리는 눈에 성령이 보입니까? 성령이 막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 보입니까? 성령이 지금 웃으시면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능력이 안 보여요. 다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능력이 이루신 일의 결과만 우리가 보면서 능력이 있네, 능력이 안 나타나네, 우리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새벽에 쓰러지셔가지고 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그때 신대원 3학년이었던 제가 담임 목사님 그 역할을 5개월 동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해 여름 방학이었는데, 그저 이제 저는 교회에 있는데 여 장로님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시간 있으면 나하고 같이 어디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어디 가시게요? 아이고, 성경 들고 따라와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 들고 장로님 따라갔어요. 신방이 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 근처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한 70 몇 살 정도 되신 여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결혼을 한 적이 없으세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 중에는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몇 주 전부터는 교회에 늘 나오시던 분인데, 몇 주 전부터는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큰일 난, 대책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 집에 이제 저를 끌고 장로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가 봤더니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들어봤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 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보고 찬양도 했어요. 장로님이 기도하셔야죠 했더니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전도사님, 지금은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서로 미루다가 제가 떠밀려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하다가 제 마음이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라도 보게 해주시야 일상생활도 유지하고 교회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제발 좀 눈만이라도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하고 교회로 왔어요. 며칠이 지나고 주일이 됐는데 세상에, 그 집사님이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몇 주 만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안 보이는 양반이 어떻게 나오셨는가. 예배 마치고 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눈이 더 아파서 혼났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 밝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저에게 능력이 있어요? 무슨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 내 안에 충만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나,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습니다. 언제요? 모였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좋아하시고 모임을 기뻐하시고 모임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들의 모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어요. 모이지도 않습니다. 구역 모임도 사라지고 구역 예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없는 교회들이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모이지 않으시면, 믿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이기를 힘씁시다. 시대의 흐름에 세상 시류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역행하여 믿는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지고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때우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것이며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모임을 사모하는 자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로 어머니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능력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 참된 방언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멘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도 임하시는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로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무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